안녕하세요. 김종현 목사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6장 전체 말씀이 본문이고요. 근데 오늘은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26장은 사실 31장까지 쭉 이어지는 욥의 어떤 그 대답 중에 앞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26장부터 31장까지 전체를 좀 다 봐야 이 내용이 잘 보여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절을 정해서 읽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25장 그 앞장이죠. 거기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에 비하면 인간은 벌레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욥한테 이제 그만 우기고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아 회개해라 이런 의미죠. 이런 친구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하는데 오늘 본문인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사실 빌닷은 되게 짧게 얘기했는데 이걸 훨씬 더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읽어보시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27장에 계속 이어지는 그 욥의 이야기가 뭐냐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실 거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욥도 권선징악의 공식이 맞다.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기는 의롭게 살았는데 그래서 축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이렇게 악인처럼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만 자기가 악인처럼 망했지만 자기는 여전히 의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과 이 세 친구의 이 욥기에 나오는 이 기나긴 논쟁을 들어보면 사실 양쪽이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사실 그거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망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이런 공식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다 들어맞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욥처럼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극한의 고난이 찾아온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 한쪽이 맞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근데 그런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욥기는 이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런 논쟁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욥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욥도 우리 안에 있고 또 욥의 친구들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갑자기 막 고열이 나고 아프고 하니까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아이가 어려움을 당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러면서 아이 앞에서 회개 기도가 하게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자동으로 아마 욥의 친구가 우리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도 하고 더 나아가서 금식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한테 막 새롭게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새벽 기도도 나가고 절대 안 빠지고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이제 기도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자동으로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리 기도하고 회개해도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조금씩 의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욥처럼. 이제 욥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지금 나를 연단 중이신가? 막 이런 이제 갈등, 의아해하는 그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욥이 또 우리한테 속삭일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정성이 부족했나? 하고 또 더 뜨겁게 막 더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다시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요,
우리의 어떤 반응들을 보면 욥의 친구들 또 욥 이 주장이 왔다 갔다 우리 마음속에서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기의 내용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도 늘 반복되고 있다. 어느 한쪽이 맞거나 어느 한쪽이 틀린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신앙과 불신앙의 갈등, 욥기는 사실 여과 없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 예. 그래서 사실 욥기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욥의 친구들 쪽에 서서 어려움을 보든 아니면 욥의 편에 서서 어려움을 보든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이 어려움이 왜 왔지 하고 의아해하는 욥처럼 이 어려움을 해석하든 아니면 욥의 친구들처럼 내 죄 때문인가 봐 하고 회개하고 더 헌신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바라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욥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욥기의 결론은 그거죠. 어느 쪽에 서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라. 예. 그분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위대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가 벌레 같든지 아니면 의인 같든지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없으나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있잖아요. 욥기 2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그러면 내 길이 좀 어둡더라도 또 고난과 어려움이 내 길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소망이 있는 거죠. 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그 길은 소망의 길이다. 욥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고난이 왜 왔는지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의 길을 걷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할 때가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해하지만 좀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그런 어려움 중에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응답을 듣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계시다면 어려움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 어려움 중에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 내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